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사건, 우리의 두려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답이 발견되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정 이 메시지를 나누는 중에 오늘은 5 훈련 중에 이제 1차 합숙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차 합숙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전에 어떤 선진국 나라에 어떤 중국 분이 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제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이 영어로 그 중국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랑 통역하면서 이제 줌으로 대화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집중을 했는데 그때부터 중국에서 계속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다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고 그냥 여자 청년이 그냥 복음을 누렸을 뿐인데 자꾸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다 보니까 교회가 130명이 넘어갔어요. 이 여자 청년이 그냥 그랬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을 보내줬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 여자 청년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왜 네 중심으로 다 움직여지냐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선진국 그 나라로 남편이 이제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그 중국인 젊은 부부가 이제 그 선진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너 그 나라의 그 선교사님 교회를 다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자꾸 거기서 이제 자기가 복음에 안타까운 중국인들이 그 나라에도 많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중국도 아니고 이제 선진국 그 나라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 자꾸 그 선교사님한테 사람들이 안 가고 자기한테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에 있는 그 한국 목사님한테 얘 때문에 힘들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중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람은 자긴 필요도 없는데 후원금을 계속 보냈대요. 근데 자기도 그 나라에서 업을 가지고 있고 남편도 엘리트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 후원금이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자꾸 주더래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 그런데 그걸 끊더래요. 끊으니까 또 기분은 나쁘더래요. 이해되시죠? 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은 충분히 경제가 충분한데 이제 이런 식이라고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그냥 보통 이제 그런 교단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 전혀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교회로 가서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근데 자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이제 전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다락방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징글징글하고, 근데 자꾸 문이 열려서 사람들한테 아니 그냥 보이는 거니까 말하기만 했을 뿐인데, 그분이 저랑 얘기할 때 고민을 저한테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한 10가정이 모인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제발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냥 지금 여기 교회에 그냥 다녀라. 지역 교회 다니고 오지 마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애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애들까지 합쳐가지고 주일날 한 5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10가정이니 부부가 모이고 애들을 막 3, 4씩 낳다 보니까 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데 다들 이게 전도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가정에서 벌어지는 고민과 갈등과 이런 거를 자꾸 자기랑만 상담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냥 다니는 교회 다니기도 해야 되는데 자꾸 갔다 오면 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런데 그래서 또 어디를 연결해서 다 보내봤더니 거기는 싫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다락방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락방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말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락방은 어떤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 그 단체가 다락방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문이 열렸다. 그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 누가 만든 다락방 말고 성경에 있는 다락방을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단어가 상처돼가지고 그걸 마음 문을 안 열더라고요. 싫어해요. 근데 웃긴 건 싫어하는데도 계속 문이 열려요. 누구는 문 열리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열리는데 누구는 싫어하는데도 자꾸 문이 열려요. 그게 왜 그러느냐? 말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이 막 뭐 다 상관없습니다. 영적 상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첫 번째로 시작하신 걸 1차 합숙의 의도를 말씀하셨는데 또 산에 오르사. 왜 산에 오르셨습니까? 동네에서 안 하고 한적한 산으로 가셨어요. 그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 사람들이 이제 1차 합숙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지금 마가복음 3장입니다. 1차 합숙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셨느냐 하면 12명이 1차 합숙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합숙의 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했는데 그때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의 뇌구조가 원죄 중심이었던 인간이 그리고 마귀 중심이었던 인간이 그리고 재앙 중심이었던 인간이 드디어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합숙하면서 진행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오늘 함께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머니에 한 5억만 함께 해주셔도 5억님이 여러분 주머니에 함께 해주셔도 5억만큼의 파워와 믿음이 생겨요. 이거 주세요. 한 2억짜리는 쉽게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5억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은 숫자로 하면 몇 억이십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창조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권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죄와 저주를 끝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또 내가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말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길에서는 뭐 했느냐? 너희들 길에서 뭐 했느냐?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누가 크니까 가지고 다퉜습니다. 이렇게 자수했었어요. 예. 자기를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지금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려고 했는데 자꾸 옛날 체질과 기질과 각인된 게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워요. 나중에는 엄마 동원해서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서 여자를 찾았다고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얘기해 주시려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한테는. 근데 베드로는 거기다 대고 뭐 말했냐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거늘 밀 수 있죠. 근데 자꾸 누구냐고 찾으려시려고 그러는 거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따져요. 일을 행정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안 믿어요. 그냥 인기 스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붙어 있어서 자꾸 뭔가 자기 이득, 자기 방법.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왜 따라갔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받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풍랑이 이는 데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니네 나 안 믿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린 줄을 아시고 1차 합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1차 합숙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1차 합숙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쭉 성경에 있는 거대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1차 합숙의 두 번째 내용은 신자가 받은 축복. 그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 정리하면 돼요. 그 정리하는 시간에 12제자는 그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우리는 공생애의 말씀으로 집중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합숙이에요. 실제로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많은 부분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합숙이에요. 그리고 1차 합숙의 세 번째 내용은 불신자들이 실제로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의 성경적인 내용들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합숙의 내용은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 기도 응답 받아봤냐? 그거 말하면요, 막 1년 전에 받은 거 간증하고요, 5년 전에 받은 거 간증하고요. 우리는 그럴 시간 없습니다. 기도는 유통기한 하루도 안 돼요. 오늘 응답받은 거 간증하면 돼요.
그 기도응답의 비밀의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되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뜻이 뭔지도 모르니까 구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다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1차 합숙의 마지막 내용이 성경적인 전도예요.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다락방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성경적으로 전도 안 해요. 성경적인 전도를 훈련시켜줬는데 그대로 절대 안 하고 따르게 해요. 다락방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다락방이 아닌데 그게 다락방이래요. 그래서 자꾸 모여요. 심지어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팀 사역하더니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는 게 무슨 팀 사역입니까? 아주 용어가 다 이상해졌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된 대로 하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납득된 대로 믿고 있는 거지. 근데 납득된 배경이 온통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납득을 한 거지 성경대로 이해를 한 게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합숙을 하시면서 이 5가지를 정리해 주셨어요. 자, 이 합숙 훈련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합숙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합숙은 이제 끝났죠. 왜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3년의 말씀을 그대로 남겨놓으셨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실제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전도가 되는 영적 상태로 우리를 바꾸세요. 그게 지금 합숙 훈련의 의미예요. 그러면 합숙에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합숙 들어오시면 첫 번째는 메시지로 훈련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도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두 번째는 메시지가 현장에서 확인돼야 돼요. 그게 1차 합숙에서 이번에 영흥도에서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린 증인의 간증, 그리고 그 간증과 현장과 메시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 응답을 받을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워크숍을 하고 영전 메시지도 워크숍을 하고 다락방도 워크숍을 하고 실제로 워크숍을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세팅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몇 번을 받아서라도 그게 되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체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방법이에요.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핵심 멤버들이 12사도잖아요. 마지막에 새로 세운 마띠아까지 합쳐서. 그죠? 그 사람들이 12사도가 핵심 멤버들이었고 나머지 120명들이 일기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나중에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할례파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합숙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할례파가 돼가지고요, 유대인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방인에게 전도하냐 시비 걸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복음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가 뭡니까? 흑인 노예,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완전히 매국노의 집안,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샌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할례파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이 할례파들이 왔을 때 오히려 도망갔던, 바나바도 도망가고 베드로도 도망가고 이랬던 대상이었던 이 안디옥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이게 뭔가가 망가진 거죠. 그러더니 안디옥 교회에 주의 은혜가 보여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줘야 될 정도로 기근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해결을 못하고 있고, 안디옥 교회는 풍성히 응답받아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회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증거예요. 열심히 영업해라, 전도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아니고 등록교인 이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상태가 딱 된 순간부터 첫 번째로 흑암이 꺾여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현장에 설 때 하나님의 망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서게 되면 현장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도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요. 여러분밖에는 붙일 사람이 없게 되니까. 또 갈급한 사람도 여러분에게만 붙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게 현장의 망대가 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그제서야 여러분이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 뭐가 플랫폼이죠? 기차역을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차역이 뭐를 말합니까? 기차가 올 수밖에 없는 세팅을 끝내니까 사람들이 그 기차 타려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나지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이 세팅이 되면, 이 세팅은 성령님을 속일 수 있는 사기꾼이 아니면 절대 그 세팅을 받는 것 외에는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없어요. 보이스 피싱범의 방법으로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안 속으시니까. 성경대로 믿을 때만 성령이 임하세요. 그 사람에게만 플랫폼이 돼서 사람이 모이게 되고요, 흑암이 결박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이런 일이 성경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분처럼 플랫폼이 돼버려요. 그분이 장로교냐, 침례교냐, 순복음이냐 상관없어요. 천국 가면은 너 순복음이냐, 너 장로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만 있어요.
이분이 계속 그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일이 벌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1차 합숙입니다. 예, 합숙에 많이 와라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오든 오든 이게 돼야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합숙하십니다. 그 합숙에 여러분이 24 혼자 있을 만큼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리는 그 응답을 보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불신앙을 인정하세요. 그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공부 다 했대요. 엄마들이 밤 10시가 됐는데 벌써 나와요. 내일 시험인데.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나와요. 야, 너 다 했어? 그럼 다 했어. 걔 분명히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예. 공부 잘하는 애들, 전교 1등, 2등 하는 애들은 나 아직 못했어 그래요. 예. 나 다 되는데 저 수학 이게 지금 안 되네 이래요. 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자기가 뭐가 잘 안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일수록 다 했대요. 근데 시험만 보면 자꾸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항상 또 다 했대요. 몇 번을 그려놓고 또 다 했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어요. 근데 나는 잘 믿는데 이런 사람들은 잘 믿고 있으시겠죠. 그렇더라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그 사람이 믿어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고 그 사람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믿는 부분들이 발견돼서 고백되어질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다 일어나시면 되느냐? 안 믿어지고 있던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발견이 되거든 믿는 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거든 그냥 1초 만에 일어나셔도 돼요. 안 믿어지거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현장에서 믿어진 그 시간부터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오늘 밤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도 믿음 속으로 들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